왜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4절과 같은 내용이라 그렇게 말을 했을까 싶습니다.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번의 소망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평생에 매일같이 자기 일생에 하루하루 이 소망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말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무런 상황이 없이 얻은 이 결론적인 유일한 소망일까? 반드시 거기에는 이러한 소망을 갖기까지 상황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무수한 상황, 한두 번의 상황도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사람의 사는 삶의 소망이 한 가지로 모아진 거죠. 아직도 나의 소망이 이와 같지 않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세상이 무엇을 줄 것 같이 기대는 내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자기 지식으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는 그러한 노력이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에게 유일한 소망으로 자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답이 아닌 것을 알고 또 그것이 도움이 아닌 것을 여러 차례 겪었고 또 그것에 소망을 걸면 안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에 이 4절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고백 밖에서 많은 수고를 한 그 끝에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한다면 아직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전혀 풀리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때 왜 한 가지 소망이 이것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왜 사모하는 것만이 우리가 가질 유일한 소망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모한다는 말이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그러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하고 이렇게 자꾸 알아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물어본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긴박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온다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무엇이 떠올라서 그것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서 주목한다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다른 말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구나. 특별히 오늘 말씀의 문맥과 이어서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동일한 단어지만 달리 번역된 것이 시편 16편 11절에 나와요. 시편 16편 11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뒷부분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아름다움과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인데 여기에는 즐거움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서 나옵니다. 사실 여기에도 즐거움을 넣어서 더 뜻이 분명해질 수 있어요. 여호와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물어보는 그것이다. 사실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려고 생각하면서 가지시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고
전능하셔서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무언가를 하시고 싶은 그 뜻이 계시는데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 즐거움을 일컬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를 짓고 있는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즐거움, 자기를 위해서 행해 주실 하나님의 그 기쁨을 지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습니까? 이겁니까?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묻는 것을 자기 일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지금 삼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기쁨을 주목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주목하면서 물어보는 것이 나의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될까? 그것이 확인된다면 누구라도 그것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견디셨느냐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힘, 예수님이 고난을 이겨내신 그 힘 배후에도 바로 이 다윗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기쁨에 대한 주목이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고난을 이겨낸 이유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기쁨.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실 그 기쁨을 무엇으로 생각하셨을까? 1차적으로는 부활의 기쁨이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 그 기쁨이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동인이 된 거예요. 동기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가지시는 기쁨이 있겠지만은 예수님도 자신이 부활할 그것만 가지고, 그 기쁨만 가지고 십자가를 참아내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다른 기쁨이 있었길래 그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을까? 그 기쁨을 주목하실 수 있었을까 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장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그 이유를 이렇게, 기쁨의 원인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수고한 그 영혼의 수고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나올 것을 바라보신 거예요. 씨를 볼 것을 바라보신 거라고요. 그 기쁨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게 한 동기가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셨다면, 예수님이 바라는 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기쁨이 현실이 되게 해주셨다고 하면은 그 기도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살아야만 삶이 기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채워져야만 우리의 인생이 기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을 바랬던 기도 자리가 있었다는 얘기죠. 빌립보서 4장에서도 그냥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냥 그렇게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현실적인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기도가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은 그 기도의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무엇을 바라본다, 고난 중에 어떤 것을 내가 참 확인해 보고 싶다,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물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 내가 어떻게 되고자 하는 거, 그런 거는 우리의 소망의 내용에도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물어보고 하나님이 택할 길을 가르쳐주고 그 길을 걷게 되면 다 그런 것들은 우리 삶으로 모아져서 선이 되는 것뿐이지 그 시작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그 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실 그것을 주목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의 표현을 빌자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사실 다윗도 신앙이 처음부터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도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이 한 가지 소원으로 풀어간 게 아니에요. 그에게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까? 숱한 고난을 겪은 그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많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르는 그 결론이 바로 오늘 4절에 이 한 가지 소망이었다는 얘기죠. 우리도 결국은 이 한 가지 소망으로 우리의 평생의 소망을 삼고 살아야 하는 거죠. 인생의 환난을 겪어낼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야 처음부터 이 길을 알아셨으니까 기쁨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기도로 맡기고, 그리고는 겟세마니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기쁨과 우리를 또 보기까지 그 기쁨이 만족으로 변화해서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는 그 방식을 매번 많이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 차례 경험을 하면서 이 4절의 말씀을 드디어 깨달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의 경험을 조금은 더 자세하게 얘기한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게 다윗이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거듭 경험하고 해서 4절의 결론을 만들어낸 그의 체험이에요. 환난 날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환난 날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반드시 초막 속에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초막 속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 반드시 지나야 된다. 그것이 지난 후에야만 높은 바위가 너에게 있다. 이것을 한 번 체험한 것이 아니에요. 두 번 체험한 것이 아니에요. 3번, 4번, 5번, 원수가 접근할 수 없는 그 높은 바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완전한 응답, 그것은 수차례 반복된 사이클 속에서 그에게 찾아온 그 결론이었다는 얘기죠. 고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막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합니다. 기뻐하시는 뜻을 주목합니다.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가 높은 바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또 높은 바위에서 떨어집니다. 다시 환난입니다. 다시 고난입니다. 다시 초막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높은 고난입니다. 높은 바위입니다.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초막을 찾을 때마다 다윗에게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시간이 지나야만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밀히 숨기시는 시간이 지나야만 해결이 됐습니다. 이러한 초막 속에서의 체험이 그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이제는 위기 속에서만 초막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게 되면 이러잖아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기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집안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다윗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나오지도 않던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저분이 왜 새벽 기도에 나와 계시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야 분명하지요.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어려움이 그에게 새벽 기도 자리를 찾게 합니다. 그 사람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초막으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절대적인 기도의 시간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주목하게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푹 젖어드는 시간을 하나님이 가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 새벽 기도의 체험을 처음 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와요. 그러나 또다시 내 식대로 문제를 또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에게 익숙한 생활의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지나면 자기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가 자기 손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문제가 더 커집니다. 다시 나옵니다. 저분이 왜 나왔지? 왜 나왔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나왔죠. 그리고는 절대적인 기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런 것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1년, 2년, 3년. 그러면서 그에게 무슨 깨달음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인생 해결해 주시는 방식이 바로 이거구나. 그게 그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문제가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자를 찾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먼저 내가 주목을 하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의 사는 방법을 이제야 알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집이 너무나도 그리운 거예요. 세상 살던 방식이 얼마나 피곤한지, 거기에서 얼마나 내가 쩌들릴 수 있는지, 거기에서는 얼마나 고민이 많고 염려가 되었는지,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특권인지 그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다시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그렇게 찌들려서 염려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로 이 집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풍성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 계속해서 살 수 없을까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어느새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계속해서 주시는 그 삶이 되어서 6절의 말씀이 이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많은 시간을 보낸 그 다윗의 인생을
7절에서 14절은 더 이 줌인해서 더 주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면은 이렇게 해서 다윗이 드디어 4절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7절부터 해서 한번 봅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 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 새벽 기도의 자리, 초막으로 가는 자리, 그것을 무엇으로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내 자리로 찾아와라. 내 자리로 찾아와서 기도해라. 이게 얼굴의 단계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단계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 단계에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주님의 얼굴을 찾으려 하니 그게 마음이 그게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쌓여있지 않은데 그게 금방 그냥 하나님의 얼굴이 막 확 이렇게 나타나겠습니까? 금방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쑥 그렇게 젖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얼굴을 찾으라 해서 찾았는데 그 얼굴을 찾으려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놓아여 버리지 마세요. 내 도움이 되세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세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경까지 나가냐면 두 번째 단계예요. 그게 뭐냐면 얼굴의 단계에서 이 영접의 단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기의 현실을 하나님이 깊이 들여보게 하십니다. 들여다보니까 이제 부모까지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도 나를 버려버린 그 현실 속에서의 내 모습을 내 눈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남는 단계죠. 오직 하나님과 나만 인생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단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진행이 되면서 그 단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큰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여기 도는 길도자를 얘기해요. 주여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는 얘기죠. 길을 가르쳐 주는 단계입니다. 얼굴의 단계, 영접의 단계, 그 다음에는 길의 단계예요. 이제 여기에는 평탄한 길이 열리기 직전입니다. 자, 잘 왔습니다. 여기까지 기도를 잘 한 거예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에서 뜻밖의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게 되고 뜻밖의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있게 되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단계에 이르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높은 바위에 내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직접 체험하기 전에도 믿음으로 이미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기도 자리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에요. 13절의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산자들의 땅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았어요. 나는 없는 존재 같은 그런 땅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같이 움직이는 산자의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야, 산자들의 땅이 있구나. 그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심을 보이실 거구나. 내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 4절에 나온 여호와의 아름다움이에요. 초막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는데 그 초막의 경험이 결국은 현실이 되는 거죠.
기도 자리가 결코 우리에게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 자리가 결코 인생 뒤처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거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보내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 시간 속에서 주신 확신이 나의 현실로 바뀌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막 속에서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은 밖에서 뭘 하실까? 물론 우리 초막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사실 내 밖에 있는 것은 멈춰 있는 것 같거든요. 내 삶이 멈춰 있는 것 같은데 그 멈춰 있는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일까? 사실 이것도 매우 궁금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에 우리에게 먼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첫 마디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냥 나오는 입술의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윗은 자신이 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안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많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윗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그냥 써진 그 말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차지하게 됐고 그 차지한 마음 속에 나온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을 채웠던 하나님이 과거에 일으키셨던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1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강렬하며 얼마나 우리에게 성벽이 될 수 있으며 얼마나 우리에게 보호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두 절을 제가 찾아서 읽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두 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밤이 밝음으로 이거예요. 밤이 밝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밤은 밝아요. 저쪽은 밤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밤인데 밝은 밤이에요. 그래서 저쪽이 이쪽으로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최고의 무기입니다. 최고의 무기. 하나님의 빛. 이게 최고의 무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안에 숨기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빛을 원수들에게 비추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밝게 빛나시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때, 나는 어둠이고 나의 상황은 흑암이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확 빛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에요.
그 빛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원수들이 저쪽에서 우리로 못 오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 상황을 하나님이 딱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 시간 속에서는 결단코 우리가 무서워할 수 있는 일이 더 일어나지 않는다. 상황은 무서울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무섭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고백하기를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빛나는 사람이 가지는 엄청난 힘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제압해야만 육적인 현실이 굴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과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가? 그럴 때 내가 찾아야 될 곳이 과연 어디일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디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가? 높은 바위는 초막을 거쳐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 텐데, 과연 나는 그러한 기도 자리의 중요함을 알고 있는가? 초막에서의 체험이 한두 번 이상은 다 있을 텐데 과연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까지 자리를 잡고 있는가? 그러할 때 우리가 다시금 오늘의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실 그 즐거움을 다시금 주목을 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 우리에게 태인 십자가를 인내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는 기도 시간 속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모습 안에서 찾아오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을 더 강렬하게 빛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인생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만날